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치 않는 또 연약함 때문에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실황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오늘 현장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이후로, 그러니까 BC 605년도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2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에 걸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1차 꿈 해석은 신상의 환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반복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차 꿈 해석은 포로로 붙들려간 지 30년 정도 지난 BC 575년경 다니엘 4장에 높은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지 1년 후에 또 30년 후에 두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24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7대 왕인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여는 가운데 벌어진 아주 어마무시한 일을 그가 놀래 자빠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대아, 자기 나라의 모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다 불러서 무슨 글씨고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한 66년 정도가 지나서 BC 53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젊은 어린 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라 할아버지, 적어도 82세에서 83, 4세가 된 나이에 세 번째 이제 바벨론 나라의 7대 왕인 벨사살 왕이 많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 숫자가 1000명이나 돼요. 엄청난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제 벽에 흰 벽, 이렇게 생긴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글씨가 쓰여졌고 그걸 보는 순간 그가 벌벌 떨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고 손가락들이 벽에 쓴 글의 내용과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뜻은 성경에 이미 잘 해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다니엘 때 벨사살 왕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잔치 중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이 석화벽, 하얀 석회벽에 기록한 글자가 오늘 25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왔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벨사살 왕도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고 갈대아인들의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자들도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내용도 몰랐어요. 놀라운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만이 그 글씨를 읽어냈고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 2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이 글의 기록이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므로, 이것은 보통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접속 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는 앞에 1절부터 23절까지 이러이러한 사건과 내용이 있었다를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 5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유나 원인이 되어서 오늘 24절 이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벨사살 왕의 잔치 중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막 부들부들 떨었다는 소리예요. 왕이지만은 그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무릎에 두 마디가 막 부딪힐 정도로 무서워서 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였지만 아무도 이 글자를 읽어내는 사람도 없었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 왕은 크게 더 번민하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에요. 이때에 보니까 태우,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니까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의 딸 그리고 이 벨사살의 어머니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왕의 어머니가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며 왕이요 만세 무강하소서 그렇게 떨 거 없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왕의 선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일들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 유다 나라에서 붙들려온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 모든 꿈들을 읽어내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멘토만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러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멘토를 받을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도 왕비지요? 그분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장수했지요. 옛날로 말하면 엄청 장수한 거예요. 16세, 7세의 어린 나이에 붙들려 가서 66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왕의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고 자기의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이 모든 고민과 이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글자를 읽어내고 해석해주면 이 나라의 자주세곳을 입히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왜 세 번째 치료자로 삼냐면 그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을 하면서 아들을 세워가지고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세워놓고 대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했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세 번째 높은 주위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왕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욕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는 이 높은 지위도 많은 벼슬도 많은 재물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러나 당신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에 24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가 왜 시작됐는가를 쫙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이야기한 거지요. 그 글자는 이런 글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놀라운 거죠. 근데 신기하게 이 다니엘은 다 그 글자를 읽어내고 해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데,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자기 아들에게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 사실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선대왕을 가리키는 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은 2대 왕이고 벨사살은 7대 왕이니까 상당히 건너뛰었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자기의 조상이고 선조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관을 다스리는 박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 다니엘은 영민하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 꿈을 해몽하여 신비스러운 일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야. 아마 이 왕비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우는 아마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것을 같이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벨사살이 불러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면 큰 상을 준다겠는데 다니엘이 거절하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네라는 뜻은 세워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우고 셌다 하는 뜻이에요. 잘 나오잖아.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무슨 수를 세느냐?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걸 가리킵니다.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세어보니까 왕의 통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데겔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표준 미달,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표준 미달이 되어서 더 이상 왕이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돌아보실 때, 네 믿음을 내가 세워보니까 아무리 세워보고 아무리 세워주고 거기다 알파 플러스를 더해도 내가 기대하는 거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고 어떻게든지 플러스 점수를 줘가지고 세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가 무게를 다뤄봤더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다 흩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쉬운 말씀. 그래서 야 다니엘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의 그 하시는 통치를 세워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쫙 짜게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바산 나라에게 줄 것이고 왕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의 근본적인 죄가 나오는데 적어도 3가지 죄가 나오는데 향락의 죄가 있어요. 1절에 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아주 불러서 난리가 난 거야.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세상 말로 말하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어요. 뭘? 먹고 즐기고 노는 일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누가 했느냐? 이 벨사살 왕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냐? 너무나 부자이다 보니까 자기 일에 너무나 바쁘고 연락한다는 것은 뭔가 즐기는 일에 바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느새 뒷전이고 인생을 살다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지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기는 삶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향락의 죄에 빠져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 귀족들과 왕비와 오늘날로 말하면 후궁들을 지리고 먹고 즐기고 취하는 데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가장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방탕해.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가 나와요.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귀한 그릇들로 술을 마셔버렸어요.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귀한 그릇들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영적인 그릇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셨고 이 거룩한 성전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향락을 즐기고 함부로 내 몸을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4절에 보니까 저질렀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흥청망청 방탕하고 정신줄을 놓다 보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그때부터 신이라고 찬양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미쳐도 한참 미쳤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사람들이 만든 금과 은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데 그걸 신이라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찬양할 때 가장 싫어하세요.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찬양을 돌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의 앞날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셨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심판의 경고를 알고도 악인의 전철을 밟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알고도 악인의 전철을 밟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그를 심판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벨사살이 하지 말았어야 될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럼 아까도 근본적으로 세 가지 죄를 지었죠. 즐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신성모독하는 죄를 졌는데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보면 그가 어떠한 마지막 결과를 받았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동일하게 무시해버리고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연약해요. 우리는 이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지 않으면 알고도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질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거 죄다. 하지 말아라. 성경에 그런 걸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뭐 어쩌라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러면서 묵인해버리고 죄를 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왜 25절에 그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벨사살 당신에게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당신이 위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18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벨사살 왕에도 그렇게 주었어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며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런데 그 죄가 나와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잘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가 마지막에 했느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졌다. 사람이 교만한 게 문제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뜻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임의로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하나님이 그 왕을 패해버렸잖아. 7년 동안 소처럼 동물처럼 풀을 뜯고 유리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잖아. 4장에. 소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았기에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22절에 말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으나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신은 이 모든 역사적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 결과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21절에 나오잖아. 4장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들짐승같이 들나귀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느부갓네살 선대왕을 통해 알았던 당신이 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술 마시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행위와 죄악들을 보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놀라운 거죠?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게 당신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든 우리의 인생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왜 올라갔느냐? 너 혼자 호의호식하고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매일같이 잔치하고 타락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왕을 세웠는데 또 하는 짓거리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전처를 그대로 받고 있어. 그러니 너의 날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점에 무게가 되지 않고 그래서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명쾌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계산해 보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적어도 그 스케일에 우리가 중심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표준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준비하신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믿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심판의 경고를 선대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설명하면서 알았다고 설명해요.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내가 18절, 21절에 얘기하는 거 너 22절에서 내가 널 지적하는데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알고도 행하지 않아? 왜 교만해? 왜 네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짓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아주 중요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 퍼마시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네가 앞장서니 더 이상은 내가 너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이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뜻대로 살려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찬양도 내가 너무 좋아.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기에 보니까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에 힘이 있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걸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꾸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될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의 통치와 존재와 그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명령하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벨사살 왕일지라도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가까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가까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모를 때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알게 되면 회개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하다가도 낙수더블 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로 그거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며 악을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려고.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미국의 흑인 배우 되시는 분이 있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어떤 상을 어워드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장인이 목사님인데 평생 자기한테 한 말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영화인들 앞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더라. 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배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도록 우리는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재물이나 우리의 올라가는 모든 지위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뭐 딴 거 설명이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시는 자의 죄를 값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면 그 밑에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라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세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추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매네 대결 우바르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세워보고 너의 행실을 세워보고 계산해 봤더니 내가 원하는 기준점에 네 무게중심이 맞지가 않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매네 대결 우바르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의 전철을 밟아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영광으로 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우리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다른 데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 기준에 절대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